스트롱 사전 구약 히브리어 단어 8674개, 신약 헬라어 단어 5624개,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새긴 사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실 말씀은 히브리어 단어 8674개와 신약 헬라어 단어 5624개 단어 중에서 153번째에 해당하는 아이스키노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보시는 본문처럼 부끄럽다 이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PPT로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이 기본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나 시브리어 단어에 파생이 되는데 이 파생되는 단어는 기본어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어를 잘 알아야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원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퀴노마이라는 단어 부끄럽다, 다 부끄럽다, 누추하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요. 다 부끄럽다. 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146번 돈을 사랑치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취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도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부끄럽고 누추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세상적에서 부끄럽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부끄러움. 감정 중 하나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 망신을 당했거나 주어진 일을 못해 본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가 떳떳지 못한 것 또는 숙기가 부족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못하거나 어색한 것,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 속어로는 쪽팔림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사용되든 보다 노골적이고 강렬한 어감을 준다. 이 수치심에 관한 단어죠.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부끄럽다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상에서 얘기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성경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부끄러움 무엇이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아이스키노마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써져 있는 구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구절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하시려면 우리가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 뭐가 부끄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뭘 갖고 부끄럽다고 그랬나? 이 내용을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뭘 지나치게 자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고난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 전에서 고난 받은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상태다.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청지기가 나눠주죠. 100말 빚진 자에 50말 이런 내용을 하는데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6장에서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에서 복음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3절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나눠주지 않아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상태면 지금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스 퀴노마이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성경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쉽게 접근되지는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내용으로 갖고 들어오면 교회 생활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교회 생활의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 전파됨을 구원 얻음을 얘기하려고 이 부끄러움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아이스 퀴노마이에 해당되는 부끄러운 상태라는 거죠. 저도 때로는 복음을 도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성경은 부끄러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파생되는 부분으로 보면 아이스 퀴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에서 왜 참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한 일뿐이 없어요. 다른 이들의 재산을 취하거나 다른 이들의 이익을 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서신서를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복음서에 이릅니다. 십자가에서 참으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이 단어는 문장에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해석될 수가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면 이 부끄러움의 의미는 우리가 생활상에서 아까 속어처럼 창피하다, 쪽팔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참으신 게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하지 않은 일이죠. 복음을 전했다 이 의미에서 이 단어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이 단어는 생활상에서 수치심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오후 4장 2절이에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휼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부끄러운 일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복음 안 전하는 것을 버린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으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내용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 단어에서 아이스큐노마이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단어죠. 짧게 돼 있어요. 기도서 1장 11절입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 도다. 바로 앞전 단어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같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의 더러운 일을 취한다. 이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나무,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에서 열매를 얻었다. 이런 내용으로 앞에 얻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고요.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 전환.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구원 얻지 못한 상태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로마서 6장 21절을 잘 생각하시면 이 부끄럽다 이런 단어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거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설명했는데 무엇을 쓰고 아니고 머리를 카타 이렇게 하고 대적하고 이럽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지 남자의 머리에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 카타라는 단어를 해갖고 대적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절은 여자로서 또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여기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이릅니다. 여기는 카타를 쓰고요. 여기는 소유하다. 이런 뜻의 단어를 씁니다. 소유한 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구를 소유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소유한 것을 벗어버리고 이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욕되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리면 그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다릅니다. 여기서는 갖다 쓰고 여기는 소유했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욕되게 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부끄러우신 거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욕되게 한다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이소퀴노마이라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냐? 복음으로 인하여 죄인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내용이 9절까지
내용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으로 저희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고 그런다. 이런 내용이죠. 누구하고? 디모데하고 구원의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릅니다. 지금 미쁘다 이 말이여 이릅니다. 근데 제가 11절, 12절, 13절을 계속 연결해 놨어요. 왜 연결해 놨냐면 요 콜론으로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 콜론이 5번 나오죠. 그냥 미쁘다 이 말이여 할 때 이 13절까지의 내용은 다 같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래서 무슨 말한다 이러는데 로고스 이릅니다. 그리고 피스토스 믿음 이릅니다. 말이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말이 믿음이 된 사람은 그와 함께 죽었다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찬찬히 이 내용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고스 얘기했죠. 로고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기 3056 번호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분들은. 여기 3056 이랍니다. 여기 빨갛게 뭐야? 신의 현형 즉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로 보셔야지 우리가 말하는 내용, 말씀, 글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까 동그라미 5개 있었다는 얘기하죠. 부연 설명했다.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믿음의 사람. 이 부분으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를 나가면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주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죽었다 이 부분으로 보시려면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콜론을 찍어서 뒤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함께 왕노로 탄다는 게 뭐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해서 참는다 슈퍼맨으로 이릅니다. 우리가 좋은 밭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인내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럴 때 이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교회 생활하면서 인내도 해야 돼. 어린 자 만나면. 근데 성경에서 인내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되기까지 그 오랜 기간을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은데 잘 영접이 안 돼요. 그때 인내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한다. 인내하며 참으며 인내한다. 참으며 왕노릇한다. 그러면서 또 콜론을 찍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여기 슬러시로 이렇게 콜론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이 부인한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집에서 부인하죠. 그 내용이 부인하다 이런 뜻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아르네오마이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부정파, 요 알파, 요 파란색 부정적 불변사입니다.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아니다? 말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레호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문장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이 이
레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신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다, 사도 바울이 말했다, 누가 말했다? 성경을 보면 그 문장상에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거기다 한 포인트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말한다 이런 내용들이 말씀하신 바, 가라사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되게 많아요. 그럼 뭘 가라사대 했냐? 그 문장 내용이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좀 더 확장시키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직 가갖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부인했다 이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가 부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면서 참으면 뭐예요?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오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 함께 참으며 왕노릇 왜 하냐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부인 아버지와 참포도나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가 돼서 함께 있는 사람이죠. 그 15장에서 내용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 맺는 거라. 그게 휘포메노 참으면.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홀론을 찍어서 우리가 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주도 우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이 뒷부분을 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참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시인한다 말한다 그럴 때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꼭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희 속에서 말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은혜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성령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아버지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 속에서 아버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다. 이 아버지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같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농부인 아버지와 참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아멘. 저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에 증거를 하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20절하고 같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너희 아버지 성령이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우리 안에 계시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이 고후 2장 17절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내가 말하노라.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된대. 이런 것들이 인지가 안 돼요. 사실은 생활하면서. 근데 왜 저는 인지가 됐을까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이 12장 9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느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구절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갔더니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 의미가 잘 깨달아지셔야 뭐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이 내용도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릅니다. 여기서 일향 이릅니다. 일향이 뭐예요? 한 가지 향기 이렇게 보는데 뭐예요? 일향이 뭐예요? 매노라는 단어. 거하다는 것. 일향 미쁘시니 그리고 콜론 찍어서 믿음 안에 거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피스토스 제가 2장 11절 설명할 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가진 디모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야? 믿음 안에 에케이노 주가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 단어 또 한번 보면 되겠죠? 아피스토스입니다. 아까 뭐예요? 부인 단어 볼 때 부정적 불변사 봤죠?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뭐예요? 아니다. 피스토스 믿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쁘다 이렇게 성경에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 이 내용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일향이라는 부분. 한글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해석해내지 못해요.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 매너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 이 부분을 모르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믿음 안에 누가 계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죠. 근데 A라는 단어를 써서 믿음이 없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이러면서 문장을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헬라어 원문, 히브리어 원문을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의미가 잘못 전해지기 때문에 이 원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특히 이 매노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서부터 한번 다시.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오늘의 본문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기서도 또 콜론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15절 16절 같이 연결시킨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릅니다. 진리의 말씀 뭐예요? 진리 알레테이아. 말씀은 아까 보셨죠? 신의 현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릅니다. 이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알레테이아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 증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제가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참되다.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표현해 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알레테스 이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옳다. 근데 참되시다 이릅니다. 에스틴. 하나님은 참된 존재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릅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랬잖아요. 근데 이 6장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할 때는 하나님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0장 30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참된 것이다. 양식을. 이 양식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에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돼요. 알레테이아.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죠. 진리가 너희를 이 뒤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17장 7절인가요? 진리는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존재가 앞에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연결해서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쓰여진 단어들이 해석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마귀인 아버지를 쫓아내서 자유케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작성을 좀 잘 못했네요.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쳤어야 했는데. 진리가 내 속에 있다. 바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 원문에서 하나님이 진리인 존재시다. 참된 존재시다. 근데 이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 이 의미로 보시면서 이 내용으로 건너오셔야죠. 그래야 이 뒤에 쓰여져 있는 구절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알레테이아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되다, 진리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테이아에서 알레디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의미를 많이 인용하죠. 내가 알레디노스인 참 포도나무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참 보세요. 진리로 보시면 돼요.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홀로 계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들과 하나 함께 계십니다. 유일하신 이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달라지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진리, 말씀, 로고스 앞에서 본 신의 현현 이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옳게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르도 토메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파생된 단어는 뭐예요? 토모테로스 예리하다 이런 뜻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몸과 골수 몸을 쪼개기까지 한다. 이 의미에 딱 한 구절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할례의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할례에 맞춰서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토모테로스 4장 12절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운동력을 하냐. 복음의 운동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도 모를 때는 이거 아픈 사람 고치는데 많이 인용을 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인용하시고 쓰셔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운동력이 있어. 복음 전할 때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전도의 의미를 성경 볼 때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성경이 안 깨달아지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이 깨달아지면 그냥 본문 볼 때 이거 복음 전할 때 운동력 얘기하는 거구나. 한글적인 의미로 풀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병자 고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원론적인 건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 복음이 전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관절, 몸을 찔러 그 몸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혼을 바꿔주는 거고 영을 바꿔주는 거고 다른 영을 바꿔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본보다 예리하여 이런. 그래서 이 단어에서 페리템너 할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에서 할례를 세례로 바꿉니다. 왜 예리하여서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 할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 의미로 연결해서 이 단어로 봐야 오르도 토메오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보다 예리한 것들이 몸에서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토모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입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곧다 이런 단어하고 합성어이죠.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 옳게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관절과 골수와 세례시켜주겠다. 할례시켜주겠다. 이게 옳게 분별하는 행동입니다. 결국은 또 돌아가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옳게 분별하는 행위라는 거죠. 어느 사안을 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옳게 분별하는 행위라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활상에서 쓰는 그런 단어의 내용의 그 뜻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생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회생활을 해서 이윤의 가치를 해서 생활하는데 그게 보편적인
돈이죠. 돈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거죠. 구원의 생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돈과 같은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물질적인 게 있어야지 세상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저도 밥 먹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돈의 생활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을 동시에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삶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삶과 복음의 삶을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고 그러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버신 거고, 밥 먹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는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네파이 스킨토스 이름입니다. 아스퀴노마이 이 단어에서 파생된 거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뭐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끄러워 말고. 이 부정적 불변사와 에피라는 전토사와 아이스퀴노마이라는 단어에 합성하는 단어. 그래서 부끄럽구나, 청직이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잘 알아지시면 이 부분도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거 없다, 이런 뜻의 일꾼이다, 이럽니다. 일꾼, 에르가테스 이럽니다. 오늘 이 디모데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디모데라는 거죠. 그가 일꾼으로서 인정됐다. 우리 또한 디모데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꾼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꾼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기 써놨네요. 아유, 저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에르가테스 이름입니다. 에르가테스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일꾼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근데 단어들이 다 달라요. 지금 오늘 보는 게 일하다 이런 뜻에서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에르가테스 이름입니다. 에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제가 붉은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16장이죠. 오이코노모스 이런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할 때 쓰는 거죠.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 어디 아래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이런 뜻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파이스 이름입니다. 하인으로도 많이 쓰고 아이로도 많이 씁니다. 이 단어가 참 특이해요. 3816이죠. 근데 3817 파이오 때리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때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때리다의 의미는 제가 해석해 놓은 곳이 있는데 한 10가지가 있어요. 때리다, 성경에서 원문으로 헬라어에서 이 때리다 이런 지금 일꾼을 지금 7단어 정도 제가 이끌어 왔죠. 이 때리다는 한 10가지가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뺨을 치다 뭐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 때리다는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때리다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알아지시면 이런 부분들이 또 파이어, 종, 아이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단에서 많이 사용하죠. 추수꾼, 추수하다 이럽니다. 대리, 스테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름에 추수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죠. 여름에 열매가 맺어지죠.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죠. 근데 보통 여름에 열매가 맺어져요. 햇볕이 강하니까. 여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 이런.
이 단어는 떼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묶다. 누가 종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사람. 하나님과 묶인 사람. 섬긴다. 구약에서 에베드 이름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한 번씩 에르카테스는 왜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 왜 들여보내요? 포도원에 누가 있어요? 농부인 아버지.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품꾼인 거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했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뭐예요? 노모스 율법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이 단어가 쓰인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휘페레테스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데리스테스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불로스라는 단어죠. 근데 여기서는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불로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을 얘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드라는 단어도 이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시편에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세 구절 좀 다 부탁드립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자, 에베드라는 단어도 주의 종이죠. 그래서 이런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거죠. 이것을 디모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이 내용을 보시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지 잘 생각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인지 그렇게 인정된 자인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쓴 거죠. 그 뒷부분들은 아닌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해낸 좋은 내용들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시는 은혜가 한 주 동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